이 시간 함께 기도 들으시면서 2026년 8월 2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소식과 자연재해 소식이 정말 암울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고 어려운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사탄마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아멘. 한 절이니까 한 번 더 봉독해 보실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아멘. 많이 더우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또 아름답다는 3대 폭포를 모아봤습니다. 잠시라도 더위를 식혀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네, 나야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때가 되면 이 여름도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폭염, 폭우, 지진, 화산, 전쟁, 이 시끄러운 세상도 지나가겠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내 청춘도 이렇게 지나갈 것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다림에는 좋은 기다림이 있고 정말 기억하기 싫은 기다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다림은 청춘들의 결혼날, 새로운 아기의 출생, 또 씨앗을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 등 그런 소중한 기다림이 있겠죠. 기억하기 싫은 기다림이 있다면, 정말로 기다리기 싫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어떠세요?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의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한데 신호등이 아주 길게 켜져 있을 때, 그리고 너무 급한데 화장실에 줄이 길을 때, 저는 선교를 다니면서 공항에서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중국의 한 공항에서 많은 짐을 지키며 거의 20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기도 어려웠고 공항 바닥에 누워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어서인지 모든 것이 빨라야 합니다. 특히 한국이 발전한 이유는 빨리빨리, 허리허리 문화라고도 말하는데요.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도 답답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음식이 배달되고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 사람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빨리 오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이렇게 빨리 오는 것이 아닌데 할 때도 있지만요. 뭘까요? 기도응답이요. 기도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도 길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요? 왜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건데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생을 소비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배우자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자녀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부모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기다림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기다리다 지치신 분 계세요? 너무 가혹한 여름 날씨에 지쳐 쓰러지는 것처럼 포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미가 선지자도 기다려야 했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절망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왜 그는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미가가 살던 시대는 유다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았습니다. 재판은 돈으로 움직여졌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미가 7장을 읽어보면 가족도 믿을 수 없고 친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7장 6절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라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은 무너져도 내 믿음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미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이 흔들리시나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7장 7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응답받을 때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요. 내가 잘해서 이 모든 것을 응답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응답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2003년 미국의 등산가 아론 웰스턴은 유타주의 협곡을 혼자 오르다가 800파운드가 넘는 거대한 바위에 팔이 끼었습니다. 1시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구조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팔을 절단하여 목숨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네, 스스로 팔을 절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27시간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바랬던 것은 단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바위만 움직여준다면. 그러나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바위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 상황을 뚫고 살아나갈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동영상입니다. Ripped part of the skin off of my thumb, kind of like the way an old blister will rip away. And so that made me curious, and I started prodding around, and I stuck the knife down in and at my thumb at that spot, and it slid in like I was sliding it into a pat of warm butter, and it went in. I couldn't feel it, of course, but it went in about a half inch, and then this hissing sound of gas, the decomposition gases releasing from inside my arm, my hand, where they'd been building up as my hand was decomposing over those 5 days, and that threw me into a panic. 이 동영상은 그 사건이 지난 후에 그가 구조된 이후에 기자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내 살을 짜개고 뼈를 자를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저는 이 동영상을 직접 봤습니다. 정말 무섭고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치워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바위를 치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바위를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응답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신에게 결단의 용기와 힘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기다림은 우리의 성품을 빚어갑니다. 7장 8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의 대적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일 수 있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보다 먼저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지금 나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둠의 시간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대나무는 처음 4-5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땅속에서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불과 몇 주 만에 수십 피트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몇 주 만에 자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몇 년 동안 뿌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를 먼저 내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조급함이 평안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먼저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합니다.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아멘. 모든 지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가족이, 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경영학과 리더십 분야에서 자주 소개되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인물인데요. 미 해군 제독이었던 제임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혀 7년 6개월 동안 모진 고문을 견뎌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는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그리고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라. 그의 동료들은 죽어갔습니다. 금방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지만은 그때가 지나고 나서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다가 그리고는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현실을 직면하되 소망은 잊지 말라가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있나요? 끝나지 않는 병이 있나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나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바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사람을 기다리다가 지친 적이 많았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사랑해도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조금씩 일하시고 어떤 사람은 빨리 변했고 어떤 사람은 수년이 걸렸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일을 멈추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계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잘 기억합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저희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의 소중함을 알게 된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살고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다루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